몰랐었네 주님 말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없고 게을리할 수도 없고 나태할 수도 없고 그냥 내비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신뢰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팔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일까? 참된 복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시는, 또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조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정한 복임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구약은 물론 마찬가지지만 신약을 보니까 마태복음의 8복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7복으로 끝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8복은 들어봤는데 7복이는 내가 잘못 들어봤는데,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타난 복을 보면 5장 3절 10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여러분 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렇죠. 오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궁일이 여긴 자는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고, 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대가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세계를 선포한 너무나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제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7복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이것이 첫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바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자예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예수님을 죽은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죽어도 다시 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 영원한 한나라에서 왕노릇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살려준다면 아이고 나 절대로 살리지 마세요. 아마 주님 앞에 와서 날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70, 80평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그래 영원히 살라면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내가 살아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임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충성되고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들은 부끄러운 옷을 입지 않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의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에 온전히 착한 종처럼 충성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집에 가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죠? 기쁜 마음으로 내가 벗과 나의 좋아하는 사람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별로 안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랑과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걸 보장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자리에 내가 누구의 자격으로 들도록 가는 게 아니라 뭐였죠? 신부의 자격으로. 할렐루야. 신부의 자격으로. 오직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자격으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떤 얘기인가? 이 땅에 보면 마지막 6천년 끝나면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천년왕국일 때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 달려 아니면 순교한 자의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 어디요?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것이 아닌 주님께서 다시 만드는 그 세계에서 천년 동안 왕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는 자가 바로 복이 된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7절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예수님의 피로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모든 영원한 하늘을 보장받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아멘이 자꾸 아멘을 시키는 이유가 있죠. 너희가 아멘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통해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나는 잘못해서 남의 하나님은 이해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진정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들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팔복과 계시록에 말씀하신 7가지 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 복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8복으로 시작했다가 몇 번으로 7복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본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첫 번째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시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니까 바울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는 거죠. 또한 느헤미야 선지자 보면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 에스라도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풀이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면서 자기 지난날의 조상들의 죄악과 그리고 70년 동안 날 없는 서러움 속에서 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에 들어와서 그 감격 기여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믿음의 사람들, 성경의 말씀 열심히 읽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때는 꼭 뭐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왜?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성으로 해도 안 돼. 내 경험으로도 안 돼. 내 감정으로도 알아둘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말씀은 뭐라 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40명에 의해서 쓰러졌단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만 교사가 되게 내가 헌증을 절대 안 되고 하나님 다방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소가 대세에게 말한 것처럼 정독을 읽으라. 또 와. 그렇죠? 그런데 어떤 때는 또 상황에 따라 그렇게 읽을 수 없지만 또 속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방법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시간이 남을 때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집에 성경책이 몇 권이냐 소개했다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배고 잔다고 말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성경책을 말하니까 자동차에 다 앞에 다니고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는 자입니다. 성경책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우리 집에 아주 신투단처럼 딱 모셔놨다고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한결같이 뭐하냐?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뭐냐? 성경을 반드시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는 뭐냐?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혼이 소생되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바로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 자만 단수로 할 때는 우리가 보면 한 사람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복수를 듣는 자들이라고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같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강단으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복이 임한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뭐가 생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라고 하면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이해시키려고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아담 해와처럼 죄를 범하지 않고 한 IQ가 뭐 3천, 5천 정도 돼야 이해하지 우리의 지금 타락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만 쫓아야 돼서 믿음으로. 바로 그래서 믿음에서 뭐하다?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할렐루야. 믿을 때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 괜찮고 옳음도 괜찮아 그잖아요. 세상세 교육기관을 갖다 얘기하지만 거긴 딱 사람을 남해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아니야. 여기도 아마 지금 그렇잖아. 그죠? 왜?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실 그걸 내가 믿는 만큼 내가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말씀이 강단을 볼 때 여러분의 할미는 바로 뭐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할미가 뭐냐면 아멘. 아멘. 주여 그대로 나도 믿으면 동의하는 거야.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들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죠? 저건 우리 목사님이 오늘 누구를 하는 거다. 이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읽는 자가 듣는 자가 복을 여러분 지키는 자가 복이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자꾸 상상을 이렇게 하지 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를 누가 받아야 되나 이러지 말고 저에서 바로 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실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어디들 가보면 다 그것만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 너무나 재미났구나. 그건 상상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거야. 사건이야 사건. 그죠? 그러니까 사건이니까 궁금해.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사건으로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을 기록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다 보면 이 말씀이 그냥 생명의 말씀이 되어 그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 뜯어고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삼아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기 같이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급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왜 사슴이 물을 찾을까? 목마르다고? 아니 목마르면 여기 여러분 저는 여기서 금방 마실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는 이유는 자기의 가람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잖아요. 맹수들이 항상 그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그가 고유의 냄새가 다 없어져 희석이 되버려요. 그래가지고 맹수가 그를 쫓다가도 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늘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자나깨나 주님 자나깨나 그분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지나쳐도 상관없어요. 세상 것은 지나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돌봐줘야 돼요. 잘못하면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는 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그보다 더 사모할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 말씀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 말이에요. 꿀속에 갔다가 꿀속에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장안할 때 성경을 보세요. 그람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세요. 왜 성경을 볼 때 내가 졸릴까? 내가 피곤해서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뭐가 있어요? 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졸리거나 말씀이 잠깐 들어온 거에 대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좀 돌아보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회개하기를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달리들입니다. 그 말씀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금보다 더하다. 여기 좀 여러 번 저 바깥에 금 한 불씩 좀 떨어졌습니다. 아마 그럼 갖다 줄 때 일어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아멘. 주님 그런 때가 없으니까 여러분 아멘 해야지.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민이 많지. 그죠? 저보다도 가만히 조금 이따 설교는 될 테니까 우리 갖다 일단 금 한씩 가져옵시다. 그럴 줄 몰라. 여러분 금이 뭘까요? 이 세상 가장 귀한 재물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다 태워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1.1핵이 없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실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입을 열고 헐떡이듯 사모하라고 했어요. 헐떡이듯 그냥
먹으면 그냥 금방 지금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나의 생명도 나의 육체도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잘 들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권, 물권, 인권, 성령 충만, 병고침, 믿음의 성장이 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을, 그죠? 목회자하고 대적하고 목회자하고 반대가 돼서 안 되면 목회자가 훈련해서 아니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사도 요한에 보니까 우리가 본 오순절에 성령 임할 때 빌립이 사마리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병을 낳고 귀 쫓아가고 역사가 나타나지만 뭐니 임하지 않았어요? 성령은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요한이 가서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야. 저 사람이 목회자는 여러분이 어떻게 돼도 그 하나님한테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사실 속에 여러분 굴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복들을 하나없이 빠지는 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예배 장소에 말씀을 듣는 그 장소에 여러분이 있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임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복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만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시간 보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시간에 관념이 없어. 빨리 가고 싶어. 다리에 뭐를 달아 오토바이를 달고 막 제트기를 달고 빨리 가고 싶어. 근데 요새 그런 교회들은 별로 못 보고서요. 시간이 떼니까 뭐 저거 좀 빨리 좀 왔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는구나. 주님이 기다리는 것처럼 목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그냥 예배가 의무적인 거예요. 그잖아. 안 갈 수 없으니까 가면 그냥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무슨 보험 드는 것처럼 교회 온다.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은 오늘 우리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져 주시기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비라는 거 십자가가 얼마나 비련해. 그러나 거기에 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야.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 속에 불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빼주는 건 아직 꿈에도 생각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만 끝나면 상관없는데 이 복이라는 건 세상적인 복이라는 건 내 자손까지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그러면 수천 대까지 복이 이 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드셔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내가 누가 있어요? 내 뒤에 딸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이제 자녀들 딸내미들 결혼하고 막 손자 손녀 나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야. 야 내가 사는 시대도 이런데 쟤들이 살 시대는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미리 걱정은 아니지만 저는 미래를 위해 막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계십니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오늘 준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랐죠.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성령에 관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뒤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야. 지나가 보니까 너무나 아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가난한 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 가난함을 통해 하나님을 찾자는 게 불행한 거예요. 어려움 있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자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고통 있는 게 문제가 아닌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사진이 놓여 있어요. 이거 다 앞에 있다 말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찾고 싶어도 어떻게 피곤하면 벌떡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에 날 이끌어간다면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야.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사실을 깨닫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우리가 보면 읽고 듣는 것은 뭐냐면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뭐냐?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이만이다. 복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2절에 보니까 행복한 자가 되는 거야. 행복한 자가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막 형통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사람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화려한 궁에 있었더라도 다 패망하는 거죠. 성경을 보는 사실이 그냥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 듣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갖고 오세요. 누구를 핑계대지 말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가슴을 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반석에 세운 집이라고. 반석에 세운 집. 여러분 이런 복이 있다는 걸 나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곳에 여러분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영원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메시아. 내가 자고 일어나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근심의 걱정 영원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는 것의 문제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한번 그걸 만나보세요. 만나보지 못하니까 날마다 별들에서만 보는 거야. 별들에서만 보는 거야.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잖아. 삶 속에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눈을 뺏길 때 그냥 그 낙에 끌려서 그 방간 쭉 돌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항상 그 주님을 만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아가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성령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이 임하면 너희가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저 여러분의 영광을 계시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 두 번째 보혜사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천국이 돼야 어디 갈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기에 천국이 안 되면 그 세계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0절에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결국을 찾아 착하고 충성된 종 주님의 말씀에 열심히 충성했더니 주님이 그걸 가져간 게 아니라 그 종에게 착한 종에게 다 영광을 줍니다. 그의 권력을 줍니다. 땅을 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모든 걸 다 줘버린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쫓아보다 땡 잡은 삶이다. 지혜로운 사람 땡 잡은 사람인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죠? 차단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내 말을 삼가 지키는 들어가도 나가도 떴고 앉아도 막 누워도 그냥 자꾸 그냥 복이 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리면 그냥 가는 데마다 저주를 배우되 배 이상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왜 말씀을 지켜야 될까? 여러분 내가 혀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보니까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모세를 통해 명한 그 말을 너희가 준행하면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네가 한 곳에 모든 곳에 형통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들은 그냥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간의 그 물질을 하나님의 범죄함으로 그 작은 아이성은 그냥 완전히 패망하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 곧 내가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임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거죠.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뭐 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했는데요. 몰라. 아이고 어떻게 신이신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죽어줬어요. 이거를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믿어질 수가 없네.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지만 그런 일에 나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진리를 다 헛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경험으로 세상의 어느 것을 봐도 그런 얘기가 믿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사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놀랍지 마. 흥분되지 마. 놀래 자빠질 것 같지만 사실이야. 사실.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아멘 할 때는 그냥 하고 안 해도 아멘. 일단 집에 가서 주무시면서 아멘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점점 잘 되는 복이 있다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면 혼인잔치를 얘기하지만 청혼잔치가 쉽게 청혼잔치.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결혼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남자가 이렇게 다니다가 자기가 만든 여자를 딱 해요. 그러면 그 여자를 하고 자기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7일 동안 그 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그 집에서 잔치를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그 장인 장모가 마음에 흡족하면 그래 내 딸과 맡기게도 되겠다 하면 그때 이제 청혼을 딱 받는 건데 그 중간에 뭐가 없어져요? 포도주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자기가 돈 들이고 모든 게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것이 할 때 그때 누구를 초청하면 돼. 주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문제 해결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것도 더 문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 저와 이러면서 하나님이 있는 그곳에 복에 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